사도행전 제7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정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단 한 편의 설교를 하고 투석형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가?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모세는 누구였느냐?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광야교회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인도했던 바로 그 사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공동체였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공동체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래서 39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아내와 딸들에게 금가락지 내놓으라 그래. 이 금고리, 발고리, 뭐 반지, 하여튼 아내와 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금 장신구를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 남편들이 집에 가서 금고리, 반지 뭐 다 내놓으라 그러면 안 내놓을 줄 알았어요. 싫어. 그런데 남편들이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딸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멤피스라고 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금 송아지의 형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41절 제사하고 춤추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상의 특징은 41절 끝부분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 세상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자기 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42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잖아요. 1월 성신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우리나라 옛날 그 어머니들 보면 아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가면 이 달빛이 잘 비치는 곳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러고 거기서 빌잖아요. 거기서 비는 거거든요.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43절 보면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모압의 신을 이야기하고,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토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뭐 수성, 금성, 지구 쭉 해서 토성 있는데, 그 토성, 큰 그 빛을 내는 토성을 섬겼는데, 그 토성을 레판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광야 40년 걷는 동안에 내가 너희한테 재물 가져오라고 한 적 있어? 제사 드리라고 한 적 있어?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단 한 번도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나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이방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며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43절 끝부분,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하나 만들어라. 증거의 장막, 성막, 회막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크기, 또 길이, 넓이, 높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만든 것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져갔고, 실로에 있었다가 베델에 있었다가 또 그것이 마지막에는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안치가 되어지고, 다윗이 어느 날 요래 보니까 나는 왕궁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들어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실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일평생 전쟁에서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집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솔로몬이 봉헌사에서 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해 버렸던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춘천제일교회 니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49절, 하늘은 나의 보좌.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둘째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딱 앉으면 하나님의 발판이 어디냐? 발을 디디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라는 거예요. 시은석. 그것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너희가 그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율법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와,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54절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나무를 쓸잖아요. 톱질하면 뭐가 나와요? 톱밥이 떨어지잖아요.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톱으로 마음을 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조각조각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저놈 입 다물어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때 성령 충만했고 믿음의 눈이 열렸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제 아래로 뛰어내려와서 스데반을 잡고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투석형을 실시했는데 당시 투석형은 어떻게 진행되어졌냐 하면 보통 투석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키의 2배, 제가 1m 71이니까 뭐 한 3.5m 정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단을 만들고 그러면 3.5m쯤 되면은 2층보다 조금 낮겠죠. 거기에서 그냥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런데 머리가 혹시 돌에 꽝 부딪혀서 죽었으면 그냥 가다 묻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서 돌을 던졌을까요? 피가 튀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5m 높은 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나한테는 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을 드러내는데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마지막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뽑혔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딱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그 한 편의 설교 때문에 투석형을 당해 순교당했던 첫 번째 순교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답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을 받는 그 자리였지만 그곳에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대가로 투석형이라고 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8월 무더운 한 달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가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8월 한 달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9월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